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군 여시옵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937년 교단 총회에서 지정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기장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를 예수가 드리고 전신과 성님 하나님과 들음으로 이웃 사랑을 하며 말씀이 삶과 윤리를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시대마다 새로운 사명으로 기장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 오직 생명은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며 어두운 이 땅 진리의 길을 밝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갈릴리 열어갈 100년을 향해 내딛는 기장 여신도의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힘주기시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앉으셨네. 찬송가 32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우리를 무한 사랑하시는 주님, 전국연합회 여신도회가 100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더욱더 큰 믿음으로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여신도회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동행하게 하옵소서, 여신도들이 겪는 모든 일에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하고 탁월하고 유명해야만 직분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서로를 돌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자리임을 증명해 주시옵고 여신도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의 입술을 갖게 하시고 모든 고백에 찬양이 담겨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길 바라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질서가 앞서는 기도 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감정 또한 회개로 깨닫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여신도들이 하나님 일에 감사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맡기신 사명을 다하며 저희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흥되길 바라오며 우리의 동기가 늘 사랑임을 바라면서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과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는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증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늘 새겨져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진의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생명력을 공급받고 내 영이 소생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네, 1937년부터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매년 1월 셋째 주일날 여신도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우리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유린당하고 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또 고통받고 있을 때 교회에서 여신도의 주의를 지키게 함으로 귀한 의미가 있는 예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신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이 또 소외받는 자들이 없도록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2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신바람 박사로 알려진 황수관 박사님이 생전에 어느 강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세계에 102개 비영어권 나라의 한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요? 라고 물어보니까 1등이 뭐였냐면요, 바로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등은 뭘까요? 우리 아빠들, 그래 아빠지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빠는 아니고요. 2번째 단어는 열정. 그러면 다음에는 또 아빠겠지 라고 했는데 아빠가 아니라 스마일, 미소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빠라는 말은요, 순위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황수관 박사님은 왜 아빠가 순위에 없는지 자신이 어렸을 때 6.25 한국 전쟁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담을 재미있게 풀었더라고요. 피난길에 포탄이 나옵니다. 퓨 소리가 나면 아버지는요, 피난길에 지게를 짊어지다 그냥 도랑으로 본인만 탁 들어가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달랐다는 겁니다. 포탄 소리가 들리자마자 머리에 이고 있던 그 짐들 다 던져버리고 자기 아이들 그냥 그대로 품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온몸으로 아이들을 덮었던 엄마였다라는 겁니다. 엄마는 당신의 등판을 방패 삼아 아이들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엄마의 눈은 자신보다 자식에게 향해져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엄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엄마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지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경숙 작가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하철 서울역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는데요. 그 실종된 엄마를 찾는 가족들의 여정이 담긴 소설인데요. 엄마가 실종된 후에야 가족들이 깨닫는 뒤늦은 후회들이 있었습니다. 딸이 엄마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우리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가는 2인칭 대화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인 줄 알았나 보다 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겠습니까? 연약한 여성이 엄마가 되면 강인한 여성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내가 낳은 자녀를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포탄이 떨어질 때
아빠는 그저 살기 위해서 도랑으로 냅다 처박히는데 엄마는 그러지 않지요. 본능적으로 자식을 덮치는 그 희생, 그 덮어줌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엄마의 희생인 것이죠. 지난 주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리브가라는 사람은요, 그 리브가의 사랑은 단순히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혈육의 정을 넘어섭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자녀의 육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믿음의 여장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요, 쌍둥이를 주시는 겁니다. 쌍둥이가 그런데 배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꼬라고 하다가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듣게 되는 겁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것 말이 되겠습니까? 가정에 질서가 있는데요. 하지만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의 이 삶을 붙드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하심은 동생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리브가가 자신의 마음에 새겨 놓았다라는 것이죠. 쌍둥이가 자라면서요, 장남 에서는요 대장부와 같습니다. 아주 용맹합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사냥을 하러 가서 아주 그냥 잘 잡아옵니다. 활발합니다. 성격이요. 하지만 동생 야곱은 형과 대조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조용합니다. 내성적이고요. 아버지 이삭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아주 호전적인 용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에서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아주 든든하게 여겼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 죽기 직전에 장남 에서를 부릅니다. 야, 아들아,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와라. 아버지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하마라고 한 것이죠. 바로 그때 엄마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야곱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에 야곱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까? 이러다 걸리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엄마 리브가는요, 아들아, 이 저주는 다 내게로 돌려라. 내가 너에게 시킨 대로 하면 돼 라고 엄마는 야곱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죠. 이에 야곱은 엄마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된 것이죠. 에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아주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왔다가
되어진 사건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다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에서는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내가 이 야곱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죠. 그 에서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에 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야곱에게, 야, 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돼. 당분간 가 있어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보기에 이러다가 아들 둘 다 잃어버릴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굽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도 속임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가 된 것이죠. 이런 이삭의 가정을 보니까 어찌 보면 콩가루 집안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신대 구약학 교수였던 장일순 교수님이 콩가루 집안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가족끼리 속이고 가정의 질서도 깨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혼란의 중심에 엄마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럼 엄마 리브가의 차별과 편애와 독단적인 행동이 이 리브가의 문제가 있다, 이런 모습의 리브가의 전부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한 엄마 리브가를 변호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녀가 선택한 속임수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 결과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방랑자의 삶의 집을 떠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살았던 것이고요. 이제 엄마와 아들 사이에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거짓을 옹호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리브가의 방법이 아니라 그녀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리브가의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리브가는 한 가정에 대를 잇는 여성이 아니라 믿음의 족장을 잇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야곱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요, 편애가 아니죠. 야곱만 유달리 좋아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받도록 한 게 아니었습니다. 형은 활발해서 잘 살겠고 너는 여리여리해서 못 살 것 같으니까 아빠의 복을 받아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속된 세상을 좋아했던 에서라는 거였습니다.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남편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흐릿흐릿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을 속인 죄로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아들 대신에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한 것이죠.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꼭 책임지고 다하겠다라고 하는 엄마 리브가였습니다. 여성이자 엄마인 리브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을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니까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의 친정이
리브가의 친정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낼 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한 거였습니다. 여기에서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 추수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의 줄이 이어지라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사에 쓰이는 여성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치시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리브가가 이어서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리브가는 거룩한 사명을 받들고자 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이삭의 아내가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자녀에게로 넘겨줄 영적 통로다라고 마음가짐을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계승자의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